우리가 389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인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때여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몸에 안기어 참아하시 영생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를 찬양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은 세상을 향해 나가 나누며 살아가는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오직 이 주의 마음과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에 아버지, 우리 주변에서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생명을 잃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때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중국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중국 동포들을 아버지, 중국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또 이 질병이 퍼지는 그곳에 있는 백성들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힘내어 주시옵고 특별히 중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어려울 때에 동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더욱더 힘을 다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너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일상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게을리하는 자들 되지 않게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또 지방에 거주하고 또 지방을 방문하고 또 원치 않는 곳에 있는 이들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그곳에 지금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주여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영하는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모든 우리 성도들의 수고하는 일들을 위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특별히 이 한 해에 또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기대하는 젊은 가정과 또 곧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는 젊은 가정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새로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논리로 보자면 실패 그 자체인 십자가의 도를 확실히 믿고 세상에 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스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이스를 찐저 율법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4절까지 경우에는 또 예수께서 앞에서 이어서 이제 몇 가지 더 이어지는 화이스를 찐저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45절 46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도 자신들은 이것을 전혀 행하지 않는 것, 즉 행함이 없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비판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47절로부터 51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를 죽인 조상들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이들은 자기들은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의 무덤을 만들고 그들을 숭배하면서도 이 선지자들에게 주신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따르는 사람들은 정작 용납하지 않고 비난하는 그들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52절에서는 율법 교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막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타인의 구원의 길을 막는 것에 대한 비판의 말씀.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5절로부터 54절까지에는 나머지 세 가지의 화이스를 찐저에 대한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45절에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조금 좀 서운하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까지 모욕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받아서 46절에 화이스를 찐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율법 교사, 즉 45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자에 대해서 즉각적인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건 뭐냐면은 무거운 짐을 나르는데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계속 맡기는 그런 것들. 그래서 46절에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46절의 말씀을 조금 이해하려면 우리가 당시 상황을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 교사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무,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의 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율법 교사들이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위해서 그들의 짐을 벗겨주는 일을 해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지는 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자기들끼리는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짐을 덜어내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무거운 짐을 더 얹혀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비난의 말씀이 되겠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이 율법 교사들의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들이 행함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 교사들이 이들은 형식적으로 위선적인 행동이라도 그들은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이들이 행함이 없는 것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경감시키고 그 짐을 덜어내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짐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비난하시는 예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냐를 질문하면 그 대답은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시간부터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뉴 스타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살 마음의 결단, 마음의 어떤 그런 결심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가서 6장이나 또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분란에 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것이 뭐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해서 서로 분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는 것,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본질의 목적을 가지고 오늘 주시는 46절에 그 율법 교사들이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자기들은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있을 수 없고 특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용납되어질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런 율법 교사들의 역할이 어떻게 하든지 그 죄의 짐으로부터 그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어떤 백성들의 짐을 덜어주려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짐은 덜어내고 오히려 백성들에게는 큰 짐을 지우는 그런 율법 교사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난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오늘날 우리가 이 바르지 못한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또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46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제 47절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러니까 뭐냐면 선지자들을 지금 있는 그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나 또는 서기관들이 그 선지자를 죽였는데 그 선지자들을 죽인 그 조상들을 기념하는 그 기념하고 뿐만 아니라 또 선지자들을 기념한다고 무덤까지 만들어요. 그래서 48절에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그 후손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므로 인해서 이 조상들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비난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47절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마치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또는 이 율법 교사들이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하는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시는 모든 것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어떤 일련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 그래서 마치 자기들은 선지자들을 공경하고 선지자들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선지자를 죽인 것이 자기들의 조상이고 그 자기들의 조상들의 행위에 대해서 조금도 유의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그 현실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박해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53절 54절에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고색에 예수님에게 달려들어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그들이 형식적으로 선지자들을 기념하고 공경하는 모습.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죽인 자기들의 조상들에 대해서 조금도 잘못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비난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러면서 49절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렸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49절로부터 51절까지는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이 받은 박해, 고난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 50절에는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앞에 서 있는 이 세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피값을 물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러면서 그 피값의 범위가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벨의 피는 창세기 4장 4장에 언급되어 있는 그 아벨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요아스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백성들에게 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느냐고 말하면서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라고 말하자 백성이 그 사가랴를 돌로 쳐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가랴가 성령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라는 뜻이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현실을 말해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돌로 쳐서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한 그 피까지를 의롭게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흘린 무고한 피에 대해서 이 세대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즉 이 세대가 특별히 감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시작하기 전에 구세대를 정리하는 관점에서 이 세대가 그 피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47절로부터 51절까지에 나타나는 선지자와 그리고 그 바리새인 율법교사
서기관 그리고 지금 예수님 당시 시대의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들은 결국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선지자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들의 피를 흘리게 했고, 그래서 그 피 값을 지금 물으시는데, 지금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 역시도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오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세대가 피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또는 율법 선생과 같은 그런 입장에 서면 안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자기들은 짐을 지지 않고 손가락 하나 대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인 의미를 짊어지우면서 자기들은 그 선지자들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아서 오히려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49절로부터 시작해서 51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자신의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인 것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또는 율법 선생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자 하자 그들의 반응인 53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거색에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 이것은 절대로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사가랴가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그 세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라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 당시 시대의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 선생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52절에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여기서 얘기는 지식의 열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에 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세상의 지식,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그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그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막는 역할을 하는 그 당시의 율법교사에 대한 질책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율법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율법교사와 같은 존재들이 많아요. 그들은 교회에서 악한 존재들이고 그거는 독소와 같은 거죠. 그건 뭐냐면 오랜 믿음 생활, 내가 말씀에 대해서 좀 안다고 해서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율법교사가 지식의 열쇠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아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서로 우리가 이 교제를 나눌 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뭐냐면 정말 저자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는가, 그것을 같이 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방해하는 자인가를 정확하게 분별, 이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냥 우리가 사람이 친교나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입만 나불나불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비록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이 말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지 못했지만 당신은 꼭 살아야만 합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율법교사와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많이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지 못한다면서, 자기가 들어갈 생각도 없으면서 들어가고자 하는 자를 가로막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저주받을 자여 화 있을진저라고 강하게 질책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나는 사람들을 천국의 문으로 인도하는가? 특히 목회자들은 내가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우리가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나도 들어가고 함께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율법교사처럼 그래서 지식의 열쇠는 가져서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들어가고자 하는 자를 가로막는 그런 율법교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 우리가 예수님의 눈에는 그 율법교사가 보였지만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는 그 율법교사가 자신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많은 사람이 보지 못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가의 여부를 우리는 꼭 물으셔서 정말 우리를 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가를 우리는 돌아보는 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질책을 받는 율법교사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자들로서 서로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지고 함께 그것을 향해 가고자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에 대해서 37절로부터 52절까지의 주시는 이 말씀들에 대해서 당시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그런 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서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 그래서 예수님을 노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어떤 이들은 회개하지만 어떤 이들은 일을 간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일을 간 자와 같은 거죠. 즉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누구를 질책할 때 그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나 서기관과 같은 거고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다를 수 없는 근본 진리가 있어요. 그 근본 진리에 대한 믿음,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누가복음 11장 45절로 51절에 주시는 이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도록 돕고 세우고 협력하는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성찰해 보고 이 한 해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기를 힘쓰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익히고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세워주기를 힘쓰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